수요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유치부, 또 우리 태영아 유치부, 우리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드는 것은 아침 시간에 진짜로 그 예쁜 목소리를 내는 참새 말고 새 있잖아요. 새가 울잖아요, 이렇게요. 그때 여러분 뭐 기분이 상한다든지 뭐 상처를 입는다든지 우린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예쁜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딱 눈 뜨면 저희 집 앞에가 바로 산이에요. 창문을 딱 열면 새 소리가 얼마나 예쁘게 나는지 몰라요. 진짜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 소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금방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손자, 손녀가 결혼해가지고요 자녀를 낳는다니까 또 금방입니다. 우리 오늘은 생활 시리즈, 오늘은 찬송 생활. 여러분 선교라고 하는 것은, 선교는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수준을 높이려면 교회는 선교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 찬송, 찬양은 그 교회의 영적인 상태이면서 또 그 교회의 수준입니다. 교회가 진짜 여러분 성장 응답받으려면 찬양이 살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다른 거 없습니다. 찬양이 뜨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 저희 교회 교육자들은 한 가지 뭐 면접은 없지만 면접을 본다면 찬양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막 찬양이 확 살아나야 됩니다. 저희가 한 교회에, 그것도 아주 중요한 교회더라고요. 우리 같은 교단에 있는 한 교회에 한 그 전도사님이 찬양들을 쭉 하시는데, 그 큰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뻥 되잖아요. 큰 교회인데 전사님이 음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와, 제가 봐도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본인은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인데.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인도하시는데요. 와,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또 중간에 막 가사도 까먹고 막 그랬어요. 마치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진짜로요. 우리는 어찌 보면 지금입니다. 예전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 참 중요합니다. 내가 예전에 정말 상태가 참 좋았는데 이게 아니라 지금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지금 나의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중요한 만남을 주실 것입니다. 쓰레기 주위에는 똥파리, 바퀴벌레, 쥐, 이런 것들이 자꾸 달라붙어요. 왜냐, 그게 상태니까. 꽃 주위에는 나비하고 벌이 자꾸 달라붙습니다. 그게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난 최근에 좀 너무 좋다, 그런 만남이 올 것입니다. 내 왜 주위에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많지? 여러분의 상태가 그럴 것입니다. 특히 우리 대학 청년들 진짜 아무나 만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사람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끼리끼리 다니잖아요. 송사리는 송사리끼리 다니잖아요. 끼리끼리 다닌단 말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좋아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제자를 붙여요. 내게 정말 중요한 사람을 막 붙입니다. 내 상태니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손해를 안 보시거든요. 최영호 목사에게 저 사람을 붙이면
저 사람을 정말 살릴 수 있겠구나. 왜냐, 최영호 목사의 상태가 그러니까. 목사가 그런 상태가 안 되어지면 절대로 그 사람을 붙일 이유가 없죠. 상태입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지 빨리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일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역하는 거, 여러분의 상태가 사역할 때에 뭐 다락방을 한다든지 여러분 사역할 때에 그 상태가 전달된다니까요. 아무리 여러분이 좋은 설교를 하고 양육을 여러분이 정말 군더더기만큼 너무나 여러분 정확하게 서론, 본론, 결론 가지고 정확하게 얘기했지만 내 상태가 전달되어져요. 내가 이분에게 말도 안 했는데 내 상태가 똑같이 내 우울한 상태가 이 사람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창세기 3장 이후에 4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그 엄마인 하와에게 엄마가 그 우울한 상태, 그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와에게 딱 가지고 있으니까 하와가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가인입니다. 가인의 뜻은 등남했다. 쉽게 말하면 어쩌다 보니까 임신이 돼버린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둘째가 누구냐? 아벨입니다. 아벨의 뜻은 허무하다, 우울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엄마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녀를 낳다 보니까 보통 이제 그런 자녀들은 거의 이제 자폐야. 이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죠. 이게 내 상태입니다. 내 상태. 그 어린이 사역하시는 박우영 사모님이 계셔요. 이 사모님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본인이 원래는 그 섬마을 이런 데에 다니면서 의료 선교를 하는 쪽으로 본인은 이제 꿈이 있었는데 덜컥 임신이 돼버린 겁니다. 그 임신 때문에 자기 꿈과 사명,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 기도, 그 꿈이 무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두고 늘 저주하는 겁니다. 어느 때는 이 아이가 정말 차라리 유산되면 좋겠다. 그래서 비포장도로를 갔다가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막 다녔대요. 엄마의 상태가 우울하니까 이 아이가 자폐가 나버린 거예요. 그걸 박우영 사모님이 평생을 두고 후회했대요. 엄마의 상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임신하신 분들, 여러분의 상태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상태가 그대로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어져요. 경찰관이 늘 범인 잡다가요, 그런 상태에도 그냥 신혼 때 어디서 보니까 또 임신이 돼버렸어. 애를 낳았는데 뭐냐면 탯줄이 애를 갖다 손을 꽁꽁 감고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 늘 경찰이 범인 잡는 거만. 그 상태가 태아에게 전달되어져요. 결국엔 내 상태입니다. 내가 일을 하는 거, 또 교회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사역하는 거, 그 상태가 전달되어져요. 아무리 우리가 설교를 잘하고 양육을 잘해도, 상담을 잘해주고 팀 사역을 잘해줘도 영적인 상태가 전달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은 말을 막 더듬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무지하게 보여요. 하지만 이분의 상태가 너무 좋아. 진짜 성령 충만한 겁니다. 그 상태가 전달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부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영적인 상태, 그 사람의 상태, 분명히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우리 아내가 상태가 좋았는데 저녁에 들어왔는데 상태가 안 좋아. 아침만 해도요, 여보 잘 갔다 오세요 했는데요, 갔다 오니까 이게 완전 독사가 돼가지고요, 남편을 그렇게 상대해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부인의 상태거든요. 어느 때는 엄마가 자녀들에게요, 아들아 하면서 막 사랑해주고 하다가요, 엄마가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 이러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좀 말씀드렸죠, 이 방울뱀 소리 이거 있죠. 자꾸 방울뱀 소리 내는 거예요. 또 하나 둘 셋 이런 겁니다. 그게 엄마의 상태거든요. 이게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상대해 주기도 하고 사역도 하고 일을 한다니까요. 제가 김미아 사모도 잘 살펴보면요, 나온다니까요. 설거지 하는 것만 봐도요, 상태가 안 좋구나. 금방 펴져나요.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조용히 있어야 된다고. 그때는 뭐 말을 걸고 그러면 안 됩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 달라집니다. 이거 우리는 열매라고 하죠. 어쩌면 이 열매는 이제 나중에 거두게 되지만 지금 상태,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상태를 가장 성령 충만한 상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드세요. 이게 여러분의 미래가 사람마다 여러분 이게 가지고 다니는 명함이 있잖아요. 명함. 여러분 미래의 명함이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태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시험 기간인가 봐요. 오늘도 우리 랩런트들이 다락방을 해도 안 와. 시험 뭐 준비한다 그렇게.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인 상태가 딱 살아나야 됩니다. 전에 유 목사님도 진짜 우리 아이들 한번 살펴봐라.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상태다. 그 정도다 지금.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안 찾고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러면 그리스도. 말은 잘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진짜 삶 속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찾는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안 되는 상태란 말이에요.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편 16편 8절 9절.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배입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 승부 걸지 마세요. 예배로 승부를 거세요. 예배 성공이 모든 것 성공입니다. 예배 성공 속에 모든 것 다 담겨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상 내 앞에 여호와를 모시며, 어떤 사람은 불상을 모셔요. 마리아상을 모십니다. 신주단들을 모십니다. 우리는 항상 내 앞에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영은 즐거우며 마귀 영질, 그 다음에 내 육체는 안전하리라. 마귀 영질 유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거 없어요. 내 영적인 상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배입니다. 아니 희한하잖아요. 부부싸움을 해도 직장은 가는데 부부싸움은 교회는 안 나와. 그 제가 전화해 보니까요. 집사님 성도님 왜 안 오셨어요? 부부싸움 했다는 거예요. 직장은 가면서. 우리는 오직 예배입니다. 예배 생명 거세요. 여러분 기분, 감정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예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예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빌립보서 3장 7절 8절 9절이죠.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외의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만큼, 배설물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복음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오직 복음 딱 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 되어지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모든 걸 바라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이 볼 것입니다. 저는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하게도 내가 왜 이렇게 진짜로 가난한 집에 태어났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교회 개척할 때에 또 제가 결혼할 때에 뭐 경제적인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저는 희한하게 이 교육자 생활, 부교육자 생활할 때에 이상하게 가는 교회마다 사례비를 안 줬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기도시키려고요. 이게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하나님께 기동답받도록 만들더라고요. 이게 모든 게 버릴 게 한 개도 없습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까 지금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저는 오직 전도입니다.
우리 몸속에는 다락방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짜 다락방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우리 진짜 오직 전도입니다. 제가 이제 미자립교회를 훈련을 시키고 이번 주간은 제가 강원도 지역 이 전도 훈련을 하는데 다른 거 없거든요. 오직 전도밖에 없습니다. 늘 막 다른 데로 뭐 운동한다, 자기 취미생활하고 오만땡만 다 해요. 그 제가 그랬거든요. 1년에서 3년 정도는 생명을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진짜 오직 전도만 해라. 우리 전도자 유 목사님이 처음 시작할 때 오직 전도만 하셨거든요. 그것만 해보는 겁니다. 근데 뭔 게 스케줄이 바쁜지 몰라요.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오만때만 막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아니 개척교회 작은 교회인데도 늘 막 골프채 들고 다니고요. 나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오직 전도. 왜냐 오직 전도. 전도 안에 그 안에 종합적인 축복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 전도 안에 다 있다니까요. 저는 참 감사하게도 어찌 보면 진짜 없는 배경 속에서 이렇게 조금 응답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전 하나님께 정말 특혜를 받았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는데 특혜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한눈 팔지 않고 다른 거에 한눈 팔지 않고 예배에 제가 생명 걸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랩넌트 예배 다 드렸다고. 우리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다 드렸잖아요. 저는 생명 걸었거든요. 저는 예배가 진심입니다. 예배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알다시피 공무원이 오는 거 살피고 있다가요. 숨어 있다가 다 나오고. 우리 그랬잖아요. 우린 진심이거든요. 예배라는 게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다른 걸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오직 전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방향이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정말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방법들이 이겁니다. 이 중에 하나가 오늘 얘기하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이 회복돼야 됩니다. 찬양도 그냥 유행가처럼 부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찬양할 때 기도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어떤 분이 제가 찬양하는 걸 쫙 들어보니까 찬송가 570장을 부르렀어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부르다가 갑자기 이렇게 2절에서요. 뭐가 딱 틀어지는 거예요. 가사가 틀린 거예요, 볼 때. 2절하고 3절하고 뒤바뀐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불러요? 원래 가사는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빛 끼는 고운 항구네 이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눈 팔다가 딴 생각하다가 노래 부른 거예요. 못된 짐승 노래하는 아침과 3절을 딱 부르는 거 보니까요. 예쁜 새들 나를 해치 못하 이렇게. 좀 집중하세요. 집중. 여러분의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찬송. 찬양은 그 교회 수준입니다. 그 교회 수준이에요. 우리는 찬양의 수준을 확 높여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랩넌트 교회 우리 이장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금요 철야 예배와 우리 교회 하는 거 보고요. 너무 부러워한다고. 본인도 정말 기타 치면서 이거 하고 싶은데 그게 본인이 호흡이 딸리게 안 되니까. 여러분 우리 가까운 교회에서 우리 교회 몇 번 탐방 갔었잖아요. 우리 교회 금요 철야 예배와 우리 오후 예배 왔었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아예 대놓고 이제 목사님 교회가 같이 연합으로 딱 해가지고 같이 돌아가면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고. 지들이 오던지. 우리가 왜 가요 거기에요? 보니까 우리의 분위기를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그 교회는 4층짜리 막 건물도 있고 괜찮은 교회인데도 그 영적인 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를 제가 전남에 있는 교회를 가서 강의를 하는데 그 교회는 절대로 담임 목사님 박수를 못 치게 한 거예요. 이게 성도들이 박수는 치고 싶은데요. 이래요. 박수 치고 싶은데요. 이 어깨추가 탁탁 올라가 이렇게 치고는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목사님 못 치게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목사님이 쉽게 말하면 재건파라고 해가지고요. 재건파 우리 교단에 있습니다. 교단 중에 재건파라고요. 경건하게 해야 돼요. 예배 때는 무조건 양복만 입고 와야 돼요. 우리 모두 막 청바지 입고 오는데
너무 그걸 따지니까요. 박수를 안 치니까 분위기가 안 살아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교회 왔던 우리 귀한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이 저희 충청도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 그분 얘기하는 걸 우리 교회 예배를 한번 드리고 와가지고 와 진짜 이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고 찬양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최 목사님 자기 교회 와서 좀 설교 좀 해달라는 거 한번. 충청도 사람들 원래 이분이 부산 사람이거든요. 부산 사람. 그런데 이제 충청도 가서 이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성도들이 아멘을 한 번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충청도 사람들은 집에 가서 아멘 한다네요. 집에 가서. 한 번 터지면 또 며칠 간대 또. 집에 가서. 자, 찬송 생활입니다. 왜 찬송을 왜 우리가 정말 찬송을 하는지, 찬송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이 왜 찬양을 해야 되는지. 하고 나는 목사님 부끄러워가지고 난 율동 같은 거 안 돼요. 난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고집입니다. 나는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체질이에요? 원래 하나님께 그렇게 창조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경상도식으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무뚝뚝하게 만든 적이 없습니다. 원래 찬양을 하는 게 인간이 맞아요. 율동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왜 우리가 찬송을 하는지,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물건에는 창조 목적, 만들어진 목적이 다 있어요. 이 분필은 쓰라고, 또 칠판에 쓰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요 눈썹도 그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입술 칠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 용도가 다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다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보니까 혹시 여러분 봤습니까? 그 검은색 구두약 있죠. 구두약을 얼굴에 바르고 다니는 사람, 남자가요 시커멓게 얼굴에다가요 구두약을 바르고 다녀요. 온 천지 목까지 다. 알고 보니 상처가 많아. 자기는 그 상처를 덮기 위해서 검은색 치고 다닌 거예요. 저는 이제 응답받은 게 있거든요. 무슨 응답이냐면, 한 청년하고 제가 대화를 하는데 이 청년이 상처가 있는 거예요. 야, 너 모자 좀 벗어라. 그랬더니 목사 난 절대 모자 못 벗어요. 그러면 상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근데 오늘 보세요. 모자 벗었습니다. 이런 모든 게 보세요. 다 자기 상처. 우리 인간은 율동하고 찬양하는 게 그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21절 내 백성을 왜 지었느냐? 찬송하라고, 예배하라고, 찬송케 하려고. 우리 찬양할 때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우리가 찬송할 때 거기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다윗은 찬양할 때 자기의 겉옷이 막 벗겨진 겁니다. 창피한 줄도 모르고. 이러면 그 정도로 가는 겁니다. 찬송은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목사기 때문에 뭐 근엄하게 하고요, 전교인 수련회를 한다고, 그 당일치기 한다고, 우리 창녕에 있을 때 성도님들 데리고 그 관광차 성도 꽉 채우고요, 그때 차 이제 이게 관광차로 해갖고요 성도를 태우고 이제 저 전라도에 가게 됐어요. 처음에는 성도들이 막 근엄하시더라고요. 찬송도 시켜도 제대로 안 해. 근데 거기 운전사 아저씨가요 이 뽕짝을 틀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한 명씩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근엄했던 거룩하셨던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놀던 뭐가 있더라고요. 우리 청년 하나가 나와갖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더라고요. 나 놀랬습니다. 그때 성도님 다 나오기 시작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 그 제가 그랬죠. 그 끼를 가지고 교회에서 하라고 했어요. 왜 교회에서는 못합니까? 교회에서 해야죠. 여러분, 노래 가면 우리 김현희 가사님 잘 하시잖아요. 이렇게요. 한가닥 하시잖아요. 안 가십니까? 걸어가셔가지고 한번 관광차 태워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끼를요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해야 됩니다.
너무 여러분 거룩하다. 꼭 그런 분들이 뒤에서 일내십니다. 너무 거룩할 거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해야 되지만 찬송하는 입장에서는 우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워십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서비스는 단어가 예배입니다. 원래 예배의 뜻이 서비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서비스,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봉사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늘 서비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목회는 서비스업이거든요. 우리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겁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 최고로 서비스하고 싶어요. 찬양으로, 율동으로 막 하고 싶어요. 창피한 게 있습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때는 와고 지난 우리 작년에 우리 했잖아요. 우리 남자들 나와서 특성했잖아요. 아 뜨거 하는 거 있죠. 한 번씩 망가지는 겁니다. 그건 창피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새우도 깡이 있고 감자도 깡이 있다는데 왜 우리가 깡이 없습니까? 여러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여러분 찬송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특화되어 있어요. 뭐라고? 찬송하라고. 목사님 나는요 하루 종일요 찬송가를 많이 틀어놔요. 틀어놓지 말고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 원래 찬송을 좋아하시니까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찬송을 틀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틀어놓고 직장 갔다 와요. 하나님 하루 종일 들으셨죠? 아닙니다. 야, 너의 입술로 부르는 찬양, 난 그걸 원해. 너의 몸동작으로 하는 그 춤, 율동, 난 그걸 원해. 네 몸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 힘 좀 빼고 율동 좀 해. 여러분 찬송의 가치는요 엄청납니다. 여러분이 찬송 하나 할 때에 그 찬송의 가치는 시편 69편 그리고 30절 31절에 보니까 여기 말하고 있어요. 찬송 한 곡의 이 노래가 황소 한 마리, 제가 알아보니까요 황소 한 마리가요 900만 원, 1000만 원이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찬양 한 곡입니다. 황소 한 마리. 여러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황소 한 마리 딱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합당한 예물이죠. 여러분 찬양의 예물 하나님께 드리세요. 여러분에게 찬양 18번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에 부르는 노래방만 가면 번호 바로 나오잖아요. 2837 딱 나오잖아요. 이거 말고 여러분 찬양에 18번이 있습니까? 그럼 18번 있어야 됩니다. 저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혹시 저보다 먼저 가신다면 장례식 날 제가 불러드릴게요. 찬양 18번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의 찬송에 1000번제를 드리세요. 솔로몬은 소 10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면서 예배 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모든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찬양의 황소 한 마리, 또 황소 한 마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몇 마리 드렸습니까? 1000번제 채우세요. 다 채운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찬양할 때에 여러분 이게 찬양이라는 부분들, 그 찬양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시를 쓸 수 있어요. 글로 해가지고 시. 이게 바로 이제 작사가 되는 작사. 제가 새벽 예배 때도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여기 홍 사모님 같은 경우는 작곡 전문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바쁘시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은혜 받은 시가 있으면 그것도 시가 좀 엉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사모님한테 부탁하세요. 사모님 이게 내 인생의 고백인데 찬양 좀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탁해보는 겁니다. 그럼 사모님이 기도하시다가 뭐가 나오겠죠. 이렇게 싹 맡기면 안 됩니다. 싹 맡기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그 랩넌트 예배 때 환영성 있잖아요. 본인이 벌써 만들어놨더라. 이렇게 우리는 지금 부르고 있지만 또 만들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홍사모님 많은 찬양들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든 찬양을 가지고 막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 글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우리 입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통해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율동을 통해서 몸동장을 통해서 다 우리 또 율동 그러면 또 우리 고율동이라고요. 우리 고소영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고율동. 또 우리가 주일마다 또 위드 오케스트라 팀이 있죠. 악기를 통해서 앞으로 여러분도 악기도 많이 배우세요. 제가 6시 내 고향을 보니까 어떤 작은 섬마을에 선생님 한 분이 딱 그 섬마을에 들어야 된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냐?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교회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악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섬마을에 마을회관을 찾아갔고요. 동네 사람들, 마을회관 해봤자 그 동네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다 성도들이에요. 이분들은 다 모아놓은 거 뭐냐면 악기를 다 가르쳐 준 겁니다. 이게 동네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다 악기를 해요. 동네 사람이 다 합니다. 악기를. 이분들이 다니면 전국을 다니면서 이걸 해요. 공연을 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중에 반절은 찬송가입니다. 반절은 세상 노래고 세상 노래 아니고 동요예요. 다 동요들. 너무 멋있잖아요. 섬마을이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한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 교회는 1악기, 1운동, 1언어 이렇게 우리 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나이라고는 운명에 묶이지 마세요. 그 운명 깨버려야 됩니다. 나는 못 배워서 여러분 그 운명 깨세요. 나는 바쁘다고는 그 운명 딱 깨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번입니다. 자, 우리가 왜 찬송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찬송하도록 이렇게 특화시킨 겁니다. 우린 찬송할 때 가장 아름다워요. 찬양할 때 여러분 가장 예쁩니다. 아무리 뭐 찍어 바르고 막 그렇죠. 머리 막 올리고 어깨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막 하고 막 해도 멋이 없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세요. 거기다 율동까지 한다. 진짜 멋있습니다. 진짜 매력 있습니다. 나는 못해요. 그 틀을 깨야 된다니까요. 그 운명에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왜 못해요? 그럼 우리가 언제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찬송하는데 뭐 시간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시간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겠죠. 저 들에서 산에서 노래하고 있는 저 새들처럼 우리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는 제가 어떤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찬송을 쫙 하는데요. 그 집안에 있는 어떤 한 분이 나중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 애비가 죽었는데 노래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노래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노래 아니라고 써요. 찬송이라고 써요. 사람 노래라고 알고 있어요. 아니 교회에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노래 부르고 있대. 지 아버지가 죽었는데 또 노래 부르면 어때요 좀? 노래하고 찬송을 구분을 못해요.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래와 찬송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정말 찬송하느냐?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어떤 장소든지. 사도행전 16장 23절 26절입니다. 감옥에서 찬송을 하는데 거기 보니까 죄수들이 듣더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감옥 안에는요 분위기 상태가요 진짜 안 좋습니다. 분위기 자체가요 완전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양을 한단 말이에요. 뭔가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완전 흑암이 무너져 버리겠죠. 흑암이 무너진 그 이후에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옥문이 다 열렸습니다. 내가 볼 때는 옥문만 열린 게 아니라 그 죄수들의 마음의 문이 달렸던 것 같아요. 감옥에서도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상황, 어떤 장소 가리지 말고. 왜 제가 감옥을 얘기했냐면
여기에 들어가도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또 우리는 어떤 큰 문제를 만났어요. 큰 문제 뒤에서도 문제가 있어요. 이미 큰 문제를 내가 만났어. 그런 가운데서도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대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10명의 자녀가 죽었고 전 재산을 다 잃었고 자기 몸에는 질병이 있어요. 찬송이 나옵니까? 욥기도 1장을 보라니까요. 2장까지 한번 보세요. 욥의 아내는 너가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래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면 그러겠죠. 욥의 아내가요. 저게 미쳤나? 저게 미쳤나 그러겠죠. 미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언제 찬송을 해야 되는지. 제가 오늘 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겁니다. 우리 양 권사님 집에 갔더니요. 아주 비싼 이 가격 얼마나 놀래니까요. 대학생들 등록금 그 정도 가격으로 강아지를 하나 딱 샀어요. 주먹만 합니다. 조그만해요. 그래요. 이 친구를 갖다가요. 이렇게 하루 종일 제 설교를 틀어줘요. 이 강아지가 제 설교 딱 듣고 있단 말이에요. 조용합니다. 설교만 하면 조용해요. 또 갔다 올게 하고 또 마시 딱 들어주고 이렇게 에어컨 딱 들어주고 이렇게 완전 호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야, 그 애가 단추입니다. 단추. 강아지가 이름이 단추인데요. 너 분발해라. 너. 네가 한마디만 내뱉으면 한마디만 해라. 너 한마디면 대박이다. 지금 양권사님 대박난다. 자, 해봐. 예수는 그리스도. 한마디만 하면 해외 토픽 나온다.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다 찬양까지 했다. 얘가 찬송가 한 곡 불렀다. 멋들어지게 탁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했다. 대박 나는 겁니다. 그래요? 돈 버는 거 쉽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돈 버는 것은 강아지가 말을 하든지. 두 번째 2번 우리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유재석을 갖다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를 만나라고 11조만 내면 돼요. 전도하기 우리 교회요. 금방 여러분 경제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쉬워요. 이 강아지가 찬양을 안 해. 안 해 이것이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찬양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해야 됩니다. 남들이 욕하지만 장례식장 가서도 우리가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죠. 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영적 싸움 할 때도 여러분 찬양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 하는 겁니다. 다른 걸 우리가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 싸움.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 16장 23절입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 할 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울왕에게 악신이 임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찬양으로서 싸운 겁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도 찬양입니다. 내가 요즘 정말 찬양이 안 된다. 뭐가 여러분 밀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찬양이 자꾸 회복돼야 됩니다. 때는 여러분 집에서 하기 그러면 교회 오세요. 여러분 마음껏 하세요. 어느는 불 꺼놓고 여러분 조용히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찬양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영적 싸움 할 때 영적 싸움 다른 게 아니면 찬양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국립정신병원에 막 들어가서 진짜로 자녀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런 정신문제 귀신병이 찾아와가지고 시달리는 그분 구술해도 안 되고 천도제를 지내줬는데도 안 되고 돈만 다 날린 거죠. 정신병원에 집어넣는데지만 안 돼요. 다 해봤지만 다 안 되는 겁니다. 며느리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너무 힘든 겁니다. 며느리가 그러고 있으니까 며느리가 앉은 상태에서 소변을 봐버리고 대변을 봐버리고 이제 갓난아기를 낳았는데 갓난아기를 낳은 엄마가 그러고 있어요. 지금 애를 낳아놓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신이 돌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을 교회에 데리고 와가지고 제가 그냥 기타 치면서
계속 찬양한 겁니다. 찬양으로 붙은 겁니다. 저에게도 정말 영적인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한번 진짜 한번 붙어보자. 영적으로 싸웠단 말이에요. 찬양을 보혈 찬송만 제가 계속 하는데요. 이분이 찬양하다 듣다가 뒤로 탁 넘어가요.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찬양만 했는데. 그때부터 이분이 막 코를 골고 막 주무셔요. 그냥 놔뒀죠. 한참 주무시고 나중에 일어나더라고. 개운하다고 일어나요. 그때부터 멀쩡해져요. 여러분, 찬양은 영적 싸움입니다. 어느 때는 이 마귀가요, 여러분 찬양을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여러분 기운을 다 빼고 힘 다 빼요. 찬양은 못하게 만들어. 어떤 분은 찬양을 그렇게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 선교지에 갔는데 찬양을 못해. 이게 딱 마귀가요, 입을 딱 봉해버려요. 여러분, 영적 싸움입니다. 찬양이라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알고요, 우리는 진짜로 모든 상황, 모든 장소, 그렇죠? 모든 현실 앞에서 우리 찬양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인간은 창조되었어요. 또 우리는 모일 때, 여러분 모일 때마다 구역 예배로 모이든지 뭐 기관 모임을 갖든지 소급으로 모이든지 가족들이 모이든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시편 149편 1절, 성도의 모임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성도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우리는 모이면 찬양입니다. 그 구역 예배일 때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모임 때 빠지면 안 되는 게 찬양이에요. 모이기만 하면 늘 찬양하고, 참 저희 때만 해도요, 뭐 학생부 모임 한다든지 우리 대학부 모임, 뭐 청년 모임 할 때 우리 막 같이 둘러 앉아고 찬양하면서 이거 많이 했거든요. 제가 이 청소년 시절에도 교회도 워낙 찬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때는 서로 축복하는 찬양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율동도 많이 했지만 옆에 사람 손잡으라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특히 여자애 손잡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같이 기도해주고 우리 막 그랬거든. 찬양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찬양해야 돼요. 희한하죠? 언제부턴가 메시지가 주가 돼가지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인간을 창조하면 이유가 뭐냐면 메시지를 잘 정리하라고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닙니다. 찬송하라고. 어느 때는 찬양 한 곡이 설교 여러 편 듣는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내게 감동 감화가 옵니다. 찬송에는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청소년들을 변화시키는데 설교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 이 아이가 변하더라고요. 그 아이가 지금 방송실에 있습니다. 이 손씨 가문에요, 광설한 애가 하나 있는데 저 아이가 바로 옆에가 교회인데도 안 가. 교회를 문 열고 나오면 옆에가 교회입니다. 안 가요. 그런 애가 우리 교회에 초청됐다가요, 찬양을 듣고 완전 바뀌어버렸어요. 지금 저기 변한 겁니다. 광수가요, 진짜 앞으로 일낸다니까요. 그렇죠? 맞잖아요. 류광수, 송광수. 여러분, 우리 모일 때마다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이 주가 돼야 돼요. 설교가 주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훈련을 못 받아서 아닙니다. 설교를 못 들어서 아니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해야 됩니다. 이왕 여러분 깊은 찬양 많이 하세요. 깊은 찬양. 창피한 게 있습니까? 부끄러운 거 없거든요. 찬양하는데 부끄러운 게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호흡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러분의 호흡에 여러분 호흡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호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편 50편입니다. 시편 50편 6절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되어 있습니다. 호흡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임종 직전에까지 하나님 찬양하세요. 우리는 찬양 빠지면 안 됩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 회의 때도 좀 얘기했는데요. 제가 이제 조만간에 우리 찬양 헌신 예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찬양 헌신 예배를 안 해봤거든요. 찬양 헌신 예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때 진짜로 중요한 말씀도 받지만 우리 교회에 실은 방송이나 이런 부분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편이지만 실은 악기류들이요 이제 구식이거든요. 드럼도 이런 식의 드럼은 별로 게 없습니다. 요즘 전자드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배 목사님한테 중고로 한번 좀 이렇게 일단 알아봐 주세요 했더니요 엄청 세. 그래서 이건 헌신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요? 헌신 예배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그리고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도록 좀 찬양이 살아야 됩니다. 찬양이 확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냥 뭐 보통이 한 250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350 생각했더라고요. 더 좋은 건 뭐 더 비싸고. 우리가 여러분이 안 내면요, 제가 이제 사모님하고 상의해보고 상의해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가 너 큰일 납니다. 또. 그래서 진짜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진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찬양 수준이 우리 교회 수준이고 모든 게 수준이기 때문에요. 찬양 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악기들도 다 우리 세팅해가지고 우리 레먼트를 다 악기 하나씩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살려야 돼요. 이 일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제가 그랬잖아요. 임마누엘 교회에서 우리 교회 탐방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라니까요 지금요. 우리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봐요. 이게 우리는 뭐 시선이라는 게 하나도 안 좋지만 뭔가 그런 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가 있는가 봐요. 우리 잘 모르겠지만 그게 있는가 봐요. 우리가 진히 말하는 금요철야 예배 눈물 콧물 다 흘리게 만드는 우리 찬양과 기도에 이렇게 뭐가 있나 봐요. 또 우리 오후의 찬양들 뭐가 살아있나 봐요. 여러분의 목소리가 다 방송에 나가잖아요. 뭐가 막 있는가 봐요. 성도들이 그 환호성과 그 박수와 아멘 아멘 소리가요 너무 좋은가 봐요. 그걸 담고 싶은가 봐요. 시설은 그게 훨씬 나을 건데도 뭔가 우리 교회가 영성이 살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막 뜨겁잖아요. 다 율동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율동 안 하신 분들 이제 마이크 있잖아요. 카메라 좀 잡아주세요. 자, 그런 분들을 아주 거룩하신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거의 이제 그겁니다. 원래 태생이 좀 그러신 분이고 아니면 신천지입니다. 그 찬양이 우리 교회 흐름이 좀 찬양인데 지금 신천지 안 되려면 여러분들이 찬양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 누릴 우리 부산 함께하는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각 집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또 사업체와 모든 현장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